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쪽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어저께가 우리 설날 명절이었는데 한 번 더 인사 한번 나누시죠. 뭐 복은 자꾸 비는 게 좋으니까요. 옆에 있는 분, 앞에 뒤에 있는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또 한 번 따뜻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날을 즈음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 이야기가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인사했는데 오늘 설교 이야기는 사실은 좀 뜨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설 명절을 이렇게 앞두고서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미국의 핵무기 할 때 이 핵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걸 핵과학자회 이렇게 말하는데 미국의 워싱턴에서 이 핵과학자회에서 지난 주 중에 세계 종말 시계를 발표한 그 뉴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뉴스를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니까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반기문 총장도 그 세계 종말 시계 발표라는 자리에 참석하셨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별이 종말을 맞이할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시계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2분 전이래. 2분 전. 2분만 지나면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올해 요번에 발표된 시간이 얼마가 남았냐면 자그만치 100초가 남았대요. 여러분 우리 그냥 깜짝 놀라지도 않죠? 몇 초 남았다고요? 100초. 뭐가 100초 남았다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하는 게 100초 남았다고요. 그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대충 한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의 핵과학자회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인류 종말이 이제 100초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유수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세계 종말 시계를 발표하면서 100초밖에 안 남았으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류가 이제 곧 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가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회운동가나 어떤 교육자나 어떤 종교가가 말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있어요. 핵 위협이 심각하다. 핵 위협이 심각하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기후변화가 지금 매우 심각하다. 이제 100초만 지나면 그 100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시계로 이렇게 따지는 물리적인 시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과학적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분 40초만 지나면 지구가 멸망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 미국의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실래요? 100초 후면 망한대요. 큰일 났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초 후면 망한다. 이 지구가 멸망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자, 오늘 우리 창세기 18장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도시를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 버리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와 함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지나간 주 중에 미국의 핵과학자회에서 발표한 대로 100초가 지나면 이제 세계가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과학자들의 이 위기에 가득 찬 그런 발표들을 보면서 오늘 이 창세기 18장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 앞에 21절까지 18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자그만치.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죠. 거의 100세를 앞두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1년이 지나면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웃음도 안 나오는데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웃는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 웃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핀잔을 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 왜 웃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라가 냉큼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 웃었어.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말씀하신 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리니 얼마나 저들이 악한지를 내가 그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를 내려가서 봐야겠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둘이 이렇게 서 있는데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2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옥신각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몇 명까지예요? 10명까지.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많이 성경에서도 보았고 들어왔어요.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를 한번 세볼게요. 맨 처음에는 몇 명이요?
50명. 그 다음에는요? 45명. 그 다음에는요? 40명. 그 다음은요? 30명. 그 다음엔 20명. 그 다음에는 10명. 몇 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6번이나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6번씩이나 이야기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소돔성에 고모라성에 의인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6번 다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말한 그 숫자 그대로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45명이 있어도 그렇게 할게.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게. 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뭐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지 하나님은 멸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의인 50명? 그래 좋다. 내가 의인 50명. 거기서 그냥 한번 그치실 일이지 6번씩이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10명을 찾아도 내가 소돔성을 고모라성을 멸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멸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시려는 게 목적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성경의 말씀을 찬찬히 읽다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범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을 찾으시면 30명, 20명,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반복되어져 있는 그 이야기가 있죠. 몇 명을 찾으시면. 몇 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0명을 찾으면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할 조건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뭘 찾으시는 분이에요? 구원할 조건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구원할 조건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종종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자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눌리는 마음 중에 하나는 죄책감이에요. 여러 가지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짓눌러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내 죄 때문인가 하면서 마음에 무언가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눌리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검사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와 같은 분이에요? 변호사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죄를 찾아내는 분이 아니고요. 죄를 찾고 또 찾아가지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죄를 면할 방법을 찾아내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검사라고 하는 그 직종은 어떻게든지 이 사람한테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가 있다. 어떻게든지 죄를 만들어내서 이 사람 죄를 증명해내고 그 죄를 찾아내서 그 죄에 맞는 형벌을 구형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찾아내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찾기로 작정하면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로마서의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 죄인들의 그 죄를 계속해서 들추어내고 그 죄를 밝혀내서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내가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래 그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 알았어 45명이 있으면 알았어 40명 30명 20명 그래 좋아 10명이 있더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게.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조건, 우리가 은혜 받을 그런 모습이 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내셔서 어떻게든지 복을 주실, 은혜를 주신 조건을 찾는 분이지 우리의 죄를 찾아내서 그 죄를 벌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창세기 18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의인을 찾아보시려고 끊임없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느낍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 받을 조건은 있나요? 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 받을 조건이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이걸 은혜 받을 조건이 있다 하면은 왠지 조금 교만한 것 같고 또 자신도 없는 것 같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은혜 받을 조건이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 받을 조건이 있어요. 아주 확실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조건은 확실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 계신 거예요. 예수님 계신 거예요. 내가 무지무지하게 죄를 많이 지어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수백 번, 수만 번 진멸하실 만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를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추측을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돼서 멸망당할 세상이지만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8장이 안타까운 거예요. 창세기 18장이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말해요. 시대를 좀 바꿔가지고 아브라함이 바울의 복음을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7번째 이야기했을 거예요. 7번째. 만약에 아브라함이 바울의 로마서를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6번까지 이야기하는 거 그치는 게 아니라 7번째 얘기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때는 하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의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 조카도 거기 사는데 날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날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저성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어차피 6번까지 말했는데 한 번 더 말한다 한들 소위 말해서 아니면 말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려면 말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봐야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저성을 용서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라고 구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어느 때 정확하게 기록이 돼서 언제부터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게 됐을까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러면 모세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다 라고 본다면 창세기의 이야기를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모세는 이 창세기 18장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이야기를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내려온 모세가 떡하니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지금 앉았어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춤추면서 제사 지내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화딱지가 났던지 그 돌판 2개를 갖다가 내동댕이 치면서 얼마나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말하는지요. 자, 그런데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을 가로막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32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어떻게 안 하시려면? 저들을 용서하시지 않으시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그 하나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그냥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가요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자기를 걸고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요,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자기 한 사람을 내걸고요, 이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나를 멸해버리세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손을 딱 드시는 거예요. 알았다 이놈아 하고 손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 드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멸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창세기 18장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 뜻을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나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시간을 싹 바꿔서 아브라함이 모세의 이 이야기만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이 모세가 했던 이 출애굽기 32장을 아브라함이 진작에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게 옳아요? 하나님 저 성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저를, 제 이름을 하나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절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특별히 저 소돔성에는 제 조카 롯이 살아요. 제 조카 롯이 살아요. 그러니 절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7번째로 한 번 더 이야기했을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아브라함은 바울의 로마서도 알지 못했고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6번까지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떠나가셨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그 성은 망하고 말았어요. 자, 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피냐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알아요. 모세의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도 알아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로마서의 이야기도 알아요. 이걸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이제 하나님을 가로막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로막아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을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이 지구 종말이 100초밖에 안 남았다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지요. 뭐 세상은 고사하고라도요, 최소한 내 조카 롯이 저 소돔성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조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여러분들의 형제, 부모,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건져내 주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죠. 나로 말미암아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 저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을 보시면 그 매일 성경 본문, 성경 구절이 나오는 그 본문 옆에 항상 써 있는 조그만 글씨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글귀가 써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쫙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가만히 관찰하시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한번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어느 구절입니까? 25절 한번 보세요. 자, 2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기 25절에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오늘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미국의 핵 물리학자들, 핵 과학자들은 핵 위협 때문에 또 기후변화 때문에 100초가 지나면 모든 인류의 종말이 찾아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자들도 인류가 멸망할 것이 이제 곧 다가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사는 시대는 안 오겠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100초가 지나지는 않겠지. 내가 살고 있을 때까지만큼은 세상이 멸망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겸허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니, 더 나아가서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내 조카 롯이, 내 조카 아무개가, 나의 형제 아무개가, 내 자녀, 내 손주들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을 지나면서 이제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기억되어야 할 기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 동기간에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새해 인사를 나누고 축복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제 남겨져 있는 것은 이 창세기 18장이 숙제입니다. 숙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정할까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이런 제목도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제목을 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 바로 이 숙제는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진 대로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 형제 또 내 자녀 그리고 내 손주들 내 조카들 내 일가 친척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요.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 설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올 한 해 내게 주어진 숙제가 이거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올 한 해 동안 올 1년 동안에 이 숙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리라.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방학 숙제를 그냥 내리 몰았다가 그냥 개학하기 전날 밤에 벼락치기로 그냥 다 해버리시려고 하지 마시고 숙제를 어떻게 해요? 미리 어떤 숙제요? 내 조카 롯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날 봐서라도 저들을 멸하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세요. 이 거룩한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셔서 이 숙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숙제 잘 합시다. 올해는 꼭 숙제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다시 한 번만요. 올해는 꼭 숙제합시다. 말로만 하지 맙시다. 올해는 꼭 숙제합시다.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숙제 검사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어저께서부터 정초가 시작된 거는 다름없어요. 2020년 올 연말에 하나님이 숙제 검사하자 했을 때 하나님 나 숙제 여기까지는 했어요. 내가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내 형제, 내 친척, 아무개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숙제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이 숙제하려고요. 내가 아무개에게 밥도 사 먹이고요. 선물도 안기고요.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에 한 영혼 한 영혼 저 사람들이 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있으니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저들을 멸하지 말아주시고 건져내 주세요. 세상의 종말이 100초밖에 남지 않았다는데 그게 100초가 아니라 당장 10초 후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걱정거리가 없도록 가장 먼저는 내 조카 롯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부터 먼저 챙겨야 하듯이 먼저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부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그냥 갖다가 안겨주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싹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일가 친척이 다 구원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가정과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저 소돔성 고모라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모세를 알았더라면 로마서 바울의 복음을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한 번 더 얘기했을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알고 모세도 알고 바울의 복음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더더욱 알고 있으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나로 말미암아 내 식구 누구누구가 구원함을 얻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올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숙제를 하나씩 하나씩 잘 해결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멸망할 조건들을 찾아서 세상을 멸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할 조건을 찾아내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물었던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물음이 그 다음으로 이어졌다면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를 봐서라도 저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을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늘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 저들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세상을 멸하실 때라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섬김의 마음으로 저들 영혼을 돌보고 저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말씀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언제 멸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주님의 구원의 이 숙제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